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조아리 인도라고 해서 그 마음의 창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좀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이걸 그냥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세요. 이렇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네모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표현하기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하리 운동. 마음의 창인데 반말하면 마음의 창이죠. 첫 번째 우리 공개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개 영역. 이 공개 영역은 뭐죠?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아는 영역. 이 맹점 영역은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 날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이 은폐 영역은 뭐죠?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르는 거. 이 미지 영역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죠? 이 공개 영역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릴 게 없는 거. 내 안에 걸리는 게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걸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지내보니까 이 걸리면 막히게 되어져요. 영적인 부분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뚫리지 않는 이유는 마음속에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아멘.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얽혀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끊어내셔야 돼요. 도설하시면서 또 예수를 끌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그러면 이 영적인 부분이 저절로 열려요.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 마음의 눈이.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진 것으로 사람을 대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 또 특히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사람으로부터 당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풀면서 내가 영적인 걸 열려고 애쓰지 않아도 열려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하면서 이 공개 영역이 많아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져요. 사람을 만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마음에 얽혀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계속 열려지면 그럴 필요가 없죠. 묶이는 게 없으니까.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묶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만나면 좀 이게 불편하고, 저 사람 만나면 또 좀 이렇게 불편하고, 요 사람 만나면 또 이게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아멘. 그 사람은 불편할지라도 나는 안 불편해야 돼요. 아멘. 그럴수록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이 더 활짝 열려지신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특별히 우리가 어린 시절 학대와 상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일부러 나누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맹점 영역. 이 맹점 영역은 나는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잘 알고 있는 영역이죠. 이게 맹점 영역이. 그러니까 보면 관계를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이분은 이제 어떤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밀어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는, 저 사람 아직 자기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맹점 영역은 피드백을 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부분과 직면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직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을 갖고 직면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갖고.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지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누가 이 피드백을 줄 때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나 피드백을 주나요? 이런 게 아주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된 장소. 근데 준비되지 않았고 준비된 장소는 아닌데 막 피드백을 줘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려면 내가 그만큼 준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려면 내가 그만큼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데나 막 찔러가지고 큰 문제가 생겨요. 아멘. 그래서 이 맥점 영역이 더 열리시길 바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은폐 영역은 내가 나를 아는데 다른 사람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죠. 그 다른 말 하면 이 사람은 비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많은 사람은 관계하기가 힘들어요. 맞죠? 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뭔 얘기를 공감이 잘 형성이 안 되고. 왜? 자기 안에 비밀이 많기 때문에 누구랑 의사소통을 잘 못해요. 비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겉대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냥 평범한 얘기, 겉대적인 얘기만 하는데 그거 그 사람이 관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깊은 관계가 되려면 깊은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가 되죠. 오늘 처음 만났더라도 내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되면 그 사람하고 친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만났다 해서 관계가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오래 만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면 그냥 친해질 수 있는 거죠. 아멘. 오래 만났다고 결코 그 사람하고 친하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보면은 그 오랜 관계를 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친해지지가 않아요. 만나면 거의 그 이상 들어가질 못해요.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잘 안 나누는 사람들은 조금 경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내 속 얘기를 잘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왜냐면 속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지 모르기 때문에. 아멘. 그쵸? 근데 내 얘기를 그냥 스스럼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나누는 사람들은 별로 뒤가 없어요. 근데 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나누지 않는, 자기 속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뭔 마음이 있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무슨 감정이 있는지 잘 나누지 않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 은폐 영역이 사람. 뭐가 많아요? 비밀. 어떤 비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히려 맹점 영역의 사람보다 이 은폐 영역의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아멘. 이 사람은 이제 관계를 받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열어야 돼요. 자기가 열어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또 들어오고 나도 그 사람이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가 또 관계를 하는데 분명히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 다른 말로 하면 또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무슨 선? 경계선.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막 치고 들어가면 안 되죠. 또 나도 다른 사람 걸 막 헉 하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경계선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경계선이 없으면, 경계선이 무너져 있으면은 그냥 어둠도 확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경계선이 없는 아이들은 누구한테 이렇게 지배를 당하게 되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영이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하나님 믿고 있고, 이분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 사람 것이 나한테 확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내 것이 딱 있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이는 이 경계선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그냥 어둠이 나를 타고 들어와요, 그냥. 그리고 사람도 막 나를 갖고 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휘저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내가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죠. 또 반면에 또
경계선이 또 너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관계하기가.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경계선이 어느 정도 나한테 맞게 있어야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각자가 자기 선이 있어야 된다는,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분명한, 점점하면서 예수의 사람은 불투명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분명해져서 죄와 타협을 안 하게 되어져요. 아멘. 근데 이런 것이 무너지면 죄와 그냥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무슨 제안을 하는데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이 제안을 할 때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내가 거절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내가 수용할 수도 있지만 이 거절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우리 그런 책이 있는데,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우리 예만 하면 이 착한 아이를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노라고 하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긴 건 긴 거고. 그래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내가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거절감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거절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부탁하면 거절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나도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 받아들여서 예 하다가 나는 완전히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요. 아멘. 그래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게 더 용감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예스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믿음인 줄 알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노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더 믿음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분명 아닌데 이걸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수 해가지고 내가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노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노를 얼마나 안 했으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책이 나왔겠어요. 이걸 안 해서 우리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죠. 관계 가운데.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거절할 것은 거절하셔야 돼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이거 현이 분명해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는 게, 이런 부분이. 주님은 분명히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예스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고 하는데 난 또 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한 선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서 관계 가운데 이런 것을 통해서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점점 가면서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영역, 이 비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줘야지 이 사람들은 이제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나눔이. 그래서 치유할 때 이 나눔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비밀이 다 드러나요. 뭐 비밀을 뭐 갖고 논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눔 경청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사역자분들은 이 남의 얘기를 잘 듣고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냥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좋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되죠. 그 초점을 맞출 줄 알고. 그래야지 그 문제 해결들이 이제 이런 해결되게 되는 거죠. 이 미지 영역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나를 모르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은 특별히 주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이 미지 영역은 주님이 역사를 하셔야지 이 부분이 만져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다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그러나 특히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역은 주님이 터치를 하셔야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이 미지 영역이 터치되는, 하나님의 직접 터치를 받는, 이건 기도하다가 할 수도 있고, 토설하다가 만져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책 있다가 할 수도 있고, 그냥 갑자기 집에 있다가도 이 부분이 터질 수도 있고 그래요. 누가 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미지 영역의 세계가 더 실험되기를 바라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무의식의 세계인 거죠. 근데 맹장영역도 하다 보면은 그 무의식의 세계가 계속 만져지는 거고, 이것도 나눌 때 내 무의식의 세계가 점점 만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눌 때.
나를 알 때 이 무의식의 세계가 알게 되어지는 거고, 또 내가 은밀한 비밀을 나눌 때도 무의식의 세계가 열려져요. 그러니까 이 맹점 영역이, 이 은폐 영역은 어떻게 보면 이 같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맹점 영역이 많은 사람도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또 뭘 나눠야 될지도 몰라요. 뭐 어떤 게 또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맹점 영역과 은폐 영역이 점점 치료되셔서 이 공개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미지 영역도 다 치료가 되셔서 이렇게 주님 보실 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하는 이러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왕을 말하는 거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택을 써서 새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정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할 때마다 정직하게 나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늘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거짓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영혼들이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역하신 분들, 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를 먼저 점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를 점검해, 나를. 그 다음에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은사 사역을 하고 이래야지 그게 풍성하지. 그걸 나를 점검하지 않은 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그 치료를 하는 그런 시간들은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누리시고 하시고 그래서 더 넓어지고 넓어져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이 저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럼 그 영혼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나한테 붙여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굳이 막 연결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때 주님이 나한테 붙여줬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붙여주세요. 내가 막 하려고 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을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계속 나가시면은 그 마음 안에 새로움이 다 계속, 새로운 기름 부음이 또 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새로운 사람을 또 붙여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역이 점점 넓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하시면서 나는 어떤 부분이 막혀있는지를 여러분이 체크하세요. 나는 은폐 영역이 많은가? 나는 맹점 영역이 더 많은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체크하셔서 맹점 영역이 많다면 내가 좀 이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남한테 말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은사 많다고 이렇게 피드백 받지 마시고요. 그 마음의 눈이 열려있는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으셔야지 정확해요. 때로는 은사로 우리가 뭐 깊은 내면까지 보고 뭐 영안이어서 본다고 하지만 그게 자기 안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둡게 되면은 그 보이는 게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은사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불이 막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도 내가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그게 약간 혼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성령도 임하지만 귀신도 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끗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거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주님 마음껏. 그 분이 바로 다윗왕이에요. 깨끗하니까 마음껏 사용하시잖아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마음 안이 더 청결해져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이 학대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지나가면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엄마한테, 또 아버지한테, 또 형제들한테, 또 지내면서 뭐 친구들한테, 또 뭐 연결된 사람들한테 관계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하면서 그 사람 약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또 저 사람 나를 알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묶여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올무.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한테서 해방이 되셔야 돼요. 누구한테서? 사람. 그래 자유롭겠죠? 근데 사람이 두려워하면 우리가 마음껏 펼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묶여지게 되고
가로막히게 되는 거죠. 사람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되게 조심하시면서 이 사람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실 필요가 없고, 나를 연구하면 사람을 다 알게 되어져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연구하고 나를 조사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알 수 있겠다는. 그러니까 누굴 알아야 되는 거니까? 결론은 나를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모르면 절대 다른 사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은사로 막 여는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로 자꾸 사람을 보게 되면 그건 한계가 있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맑아져서 깨끗해져서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안 생겨요. 아멘. 그래서 무슨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은사도 활용하셔야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불도 내리셔야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신유도 해야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모든 일을 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룩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주셨던 은사들, 달란트들을 활용하셔야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누기 하시게 되면 내가 점점 망가지고 내가 위험해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여기서 망하시더라고요. 나를 몰라서 내가 어두워진 상태에서 은사 활용을 너무 하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다 망가져가지고 손을 댈 수 없을 정도까지 가요. 예, 거의 은사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말로가 되게 안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럼 왜냐면 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진작 알았으면 더 훌륭한 일을 많이 감당하셨고 가셨을 텐데, 나를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수가 되어진 거죠. 아멘. 그래서 은사를 받지 말아요. 은사가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은사 많이 받으셔야 돼요. 많이 능력 기반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보다도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도 나의 거룩을 1번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를 해서도 우리가 성장되지만 실수가 마음에 많을수록 마음도 사실 많이 아파요. 맞죠? 실패를 많이 하면 우리가 뭐 더 성장도 하지만 마음 아픈 게 굉장히 마음 안에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는 게 사실 좋아요. 하지만 그 실수가 될 때 우리가 막 좌절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많을 때 자신감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또 힘도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분별력을 갖고 실패를 안 하도록 또 실수를 많이 안 하도록 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눈이 안 맑아지면은 계속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붙는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사람들이 붙어요. 맞죠? 비슷한 그 유형의 사람들이 이렇게 붙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유가 다 되지 않으면 비슷한 사람이 붙어도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든 상태에서는 병든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면 건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때는 물론 병든 영혼을 치료해야 돼요. 이건 사역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질 때,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건강해서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지 그 관계가 오래 가요. 이 사역과 내 개인적인 관계는 다른 거예요. 맞죠? 이 개인적인 관계랑 사역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는 어떤 영혼도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사역을 할 때는 감당을 해야 돼요. 사역은. 그런 내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건강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요? 건강한 사람. 그럼 그 관계는 오래 가겠죠? 근데 내가 병든 상태에서 만난 사람은 또 병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상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병들면 병든 사람이 다가오는 거고. 근데 사역은 어떤 영혼이 와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사역 누가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는 또 그거랑 또 다른 게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도 만나게 하세요. 근데 내가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건강하면 어떤 사람 만나요? 건강한 사람. 그래서 이 관계가 오래 가서 동력자가 오래 가는 게 중요하겠죠. 아멘.
이따 만나고 또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역과 다르게 이 동역자는 좀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 올무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올무가. 그래서 내 안에 이 올무가 많이 있게 되면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방해가 되어져요.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올무가 많냐면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로 인해서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어린아이 때문에. 무슨 아이 때문에? 어린아이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성장을 안 해서 여러분 힘든 거죠.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청합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가 되게 내가 성숙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둘러볼 때 이 어린아이 기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걸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걸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랑 연결되는 것은 부모님이거든요. 이 어린아이랑 연결된 것은 부모님이에요. 그럼 부모님 관계 가운데 이 어린아이가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발견하면 먼저 토설기도를 하시는데 부모님을 토설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부모님을 때문에 내가 이 어린아이가 성장이 안 되고 막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발견하시면 부모님 먼저 이렇게 토설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하다가 나의 어린아이를 발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관계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또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과 관계하면서 남편하고 관계하면서 나의 어린아이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어린아이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지를 못해요. 올라가고 싶어도 내 딴에 막 올라가는 것이 또 이게 또 나타나요. 맞죠? 또 나타나고 반복적이게 된다는 거죠.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반복적으로 가는데 이 어린아이가 완전히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나면 이제 그분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변화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해결이 돼서 저절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나면 저절로 큰다는 말 하잖아요. 아닌가요? 성장이 되죠? 그러듯이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치료가 돼야지 막 힘쓰면서 내가 막 애써서 막 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난 변화해야 돼. 변화해야 돼서 이렇게 이거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게 안 하게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물 흘러가듯이 은혜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쵸? 물이 위에서 내려오듯이 이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강물 같은 은혜. 흐르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은혜라는 게. 먹어지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변화도 이게 억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억압이에요. 내가 억지로 나를 변화시키고 억지로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억압시키는 거예요.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점점 힘들어져요.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억압하면 안 되세요. 그래서 억압하지 말라고 토설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억압인데 많은 사람을 갖다 인내로 착각을 해요. 이 억압과 인내는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자기를 억압시키는데 자기는 자꾸 인내한다고 생각해요. 오산이죠. 인내는 우리를 성장하게 해요. 아멘. 인내는 우리 성장하게 한다고요. 근데 억압은 우리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숨막히게 해요.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거 맺히는 것은 내가 나를 많이 억압시키신 거예요. 내 안에 억압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인내는 그렇지 않아요. 인내는 성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인내를 쓰라고 했잖아요. 인내는 우리의 성장시키는 거예요. 인내는 반드시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억압은 인내랑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 많이 이렇게 믿음 있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억압이거든요. 근데 다 인내한다고 그래요. 난 많이 참는다고. 난 인내한다고. 그러면 인내는 성장을 일으키고 인내는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점점 망가지는데. 그러니까 인내라기보다는 그거는 억압하는 거죠. 이런 분별력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인내하는 건가? 나를 억압시키는 건가?
근데 거의 억압이 많아요. 그래서 숨이 차요. 안 되고 봤어. 누르잖아요? 나중에 터져 안 터져요? 확 되죠.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눌러놨기 때문에. 누르는 거죠, 이렇게 막. 그러듯이 여러분들 이제 잘 보여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팻말 있잖아요. 믿음이란 팻말이. 이거 얼마나 막 참아야 돼, 막 아이들도 막 해줘야 되고, 막 싫을 때도 해야 되고, 그냥 막 짜증나면도 막 웃어야 되고, 그냥 아주 그냥 막 연예인 때 연기자 연기한다고 그러죠, 연기. 얼마나 연기 잘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연기 너무 그럼 집에 가면 악마가 되버려요. 그래서는 아주 처자같이 됐다가 집에 가서 뭐가 돼요? 악마.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연기를 잘할수록 믿음이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연기를 잘할수록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요. 연기를 못하면 갑자기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억압은 아니에요. 그래서 억압하면 내가 더 망가지게 돼. 억압하면 내 몸이 다 망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망가지시는 것은 내가 많이 나를 누르고 억압한 거예요. 그러면 몸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 망가지지 말라고 무슨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토설 기도를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억압이 아니라 풀어내는 거니까 억압할 필요가 없고 풀어지면서 관계는 회복되어지는. 아멘. 지금까지는 이걸 억압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억압된 상태에서 말을 팍 나가잖아요. 말이 세게 나가고 막 화가 나서 나가고 짜증나면서 나가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근데 이 토설 기도라면 이 억압된 것을 풀어내기 때문에 풀어지면서 관계라니까 부드럽게 되는 거죠. 노력이 아니에요. 저절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토설 기도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하셔요. 되게 축복이에요. 아멘. 이것도 기도예요. 토설 기도는 화풀이가 아니에요, 절대. 많은 분들이 토설 기도를 화풀이를 생각하는데 그건 그때뿐이에요. 이거 안 좋아져요, 화풀이는. 우리는 화풀이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감정을 풀어내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분으로부터 어떤 어둠도 이 토설이 나면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풀어지는 거지 화풀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토설 기도로 화풀이를 생각을 해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화풀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분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악한 영이 있거든요. 엄마도 억압되어졌고 아버지도 억압되어졌고 그러면서 악한 영이 눌려있는 거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그럼 그 악한 영이 나를 또 누르는 거예요. 사실 엄마 아버지가 누르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어둠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지만 그 안에는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토설기도를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시라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부분들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토설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 기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엄청나게 자유가 있네요. 그리고 되게 좋아지고 몸도 굉장히 회복이 많이 일어나요. 이 토설기도 하면 이 몸의 회복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나가면서 몸이 저절로 좋아져요. 특별히 이렇게 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미움이 많은 거거든요. 미움. 이 뼈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미움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걸 억압시켜놨기 때문에 누르니까 이 뼈가 상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설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풀어져 나가면서 뼈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토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어렸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내가 더 묶여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말하는 게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말을 들은 아이가 또 어린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학대를 받고. 근데 이 어린아이가 내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 대한 어린아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은사에 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을 잘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잘하는 분도 있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은사랑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강의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 얘기를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뭘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잘 나눌 때 그 오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을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게 그냥 오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말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고 나한테 설명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사건에 대한 무슨 일에 대한
그러니까 나도 나에 대한 것을 잘 설명 못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나눠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지 못하는 거지. 엄마 아버지부터 들은 것도 없고 그걸 배운 적도 없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식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나누고 이런 거 설교라든가 이런 부분 잘할 수 있어요. 은사적인 부분은. 그럴 때라서 그 문이 성숙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건 은사일 수도 있어요. 안에 수고해서 나온 것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내 것을 잘 나눠줘야 돼. 그 관계 가운데 오해가 없게 되죠.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 가운데 또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런 것은 지금 어린아이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부분에 상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 다음에 뭐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리면 깨닫는 것도 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는 것도 어린 거죠.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이 사랑 얘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되게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어린아이가 나와요. 특별히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그 다음에 생각이에요.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내가 굉장히 생각이 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이 어린아이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할 때 이분이 엄청난 것을 갖고 있다 해서 이분이 성숙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많이 당해요. 어떻게 당해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괜찮아서 그 사람한테 흐를 때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이 너무 비카번쩍해서 그 사람한테 쏠리게 돼요. 또 어떤 경우 그 사람이 너무 약하고 가난하고 또 거름맹이 같아서 또 그 사람한테 끌릴 때도 있어요. 이게 다 유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 괜찮아서 나를 유혹할 경우도 있고요. 너무 잘 살아서 유혹당할 경우도 있고 너무 또 가난해서 유혹당할 때도 있어요. 아멘. 거의 이렇게 당해요. 너무 불쌍하고 가난해서 막 도와주다가 내가 거기 빠지는 경우도 있고 너무 괜찮아서 막 빠지다가도 내가 그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의 이렇게 해서 당해요, 사람들한테. 아멘. 특별히 사역자분들이. 맞죠? 또 너무 가난해서 막 도와주다가 막 당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또 괜찮아서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실망할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에서 있는 그 생각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그러면 내가 잘 이렇게 이게 분별이 있어야지 그걸 캐치 딱 하죠. 난 아니구나 이렇게. 그럼 괜찮은 것 같아도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네 이렇게. 아멘. 그러면 안 당해요. 그리고 이 너무 가난해서 도와주면 진짜 가난할 것 같으지만요 안 가난해요. 자기가 먹고 다 먹고 자기가 쓰고 다 쓰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 가난한 거지. 내가 보기에 너무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게 바로 마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실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유혹이 사역자분들한테 많이 와요.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가르치세요. 맞죠? 예,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르치세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 겉을 보지 말라고. 속을 봐야 된다고. 예, 그 속이 병들어 있는 걸 봐야 되거든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이 병들어 있는 걸 봐야지 실수를 안 하게 되죠. 이 겉보고 하다가는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엄청난 아픔이 오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시는 분들이 거의 그래요. 예, 사람한테 그런 부분에 다 당해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막 빚더미에 막 쌓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막 불쌍한 사람 막 도와주다가 막 보증도 쓰고 막 그래가지고 빚더미에 쌓인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증까지 써요. 자기 돈 사서 막 날리기도 하고.
있는 거. 또 너무 괜찮아서 따라다니, 돈 막 쓰다가 또 돈 날리는 경우도 많고요. 너무 많아, 이런 경우가. 보면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불쌍하니까 막 도와주다가 너무 괜찮으니까 막 하다가 다 날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그래서 여호와만 의지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주님만 의지하려면 반드시 마음의 눈이 밝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학대가 치료되기 시작하면 저절로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옛날에 봤던 시각하고 이제 다르게 봐요. 진짜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경을 옛날 읽었던 것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읽는 성경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게 되어져. 저절로 버리게 되어져요.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치료받을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여러분 것을 많이 캐내세요. 이게 검은 거가 악한 것이 나온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보화로 바뀌어요. 아멘. 우리 이사를 한번 볼까요? 이사에서. 그래서 이 학대와 상처가 여러분한테 값진 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보물로 사용하신다고요. 그게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5장. 중독 상담을 제가 공부했을 때 이게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말씀에. 우리가 중독은 거의 폐인으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중독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중독에 눈이 뜨셔야 돼요. 진짜로.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 많아요. 예, 중독자가 걸려서. 이사야 45장 2절 3절. 이사야 45장 1, 2, 3절 같이 선발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물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흑암 중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학대와 상처는 흑암으로 보여요. 어둠이 보여. 근데 그것을 치료하시고 나면 그게 여러분한테 보화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아멘. 인간은 이 상처가 학대가 강하다는 소리 많은 게 아니라 그게 빠져나가면 거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는데 엄청나게 많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멍이 클수록 그 학대와 상처가 클수록 거기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여러분 이렇게 치료되고 나면 그 부분이 비잖아요. 빈 항아리가 된다고요. 거기에 주님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그거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부어준 거로. 아멘. 그게 값진 거예요. 그거는 은사랑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내 얘기를 나눌 때, 내 안에 아픔을 나눌 때,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또 보화가 돼요. 창피한 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독 상담을 공부할 때, 아우리치를 3개월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3개월 듣고, 이제 아우리치를 이제 3개월 가는데, 제가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그 아우리치를 했어요. 카자흐스탄에 가서. 근데 제 안에 이제 그 로맨스, 이 중독에 대해서 나는데 어린 시절 그 아동학대 받은 걸 이제 나누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물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상처가 있는데 그걸 만져줄 사람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슴앓이만 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아동 성학대를 받고 어릴 때. 그 부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만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이 강의를 공부할 때, 이 중독 공부할 때 미국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도 어린 시절에 성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눈이 이렇게 활짝 뜨셨고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게 보물이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되게 수치스럽고 창피한데 그것이 치료되고 나서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노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치유를 하면은 그런 분들이 다 와요. 10명 다 그래요. 그냥 저한테 오신 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냥 알아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도 말 못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잘 알지도 못해요.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전반에 그게 영향이 걸쳐져요. 내 인격 형성에도 그렇고 사람과 관계하는 데도 그렇고 내가 사회생활 하는 데도 그렇고 주님과 교제하는 데도 그렇고 이게 모든 영역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한테는 그게 죽음과 같은 공포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한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 치료나가서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용이라는 그 용이 내 목덜미를 잡고 있는 그 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웃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전개를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물려있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받은 이 학대와 상처는 아이들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서까지 연결이 돼서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숨 막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대부분 이러면 이제 어린 시절에 그 학대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나를 짓누르는 거죠. 내 안에서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나를 발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돕게 되어져요. 아멘. 이 말씀 명심하시고 3절 말씀.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숨은 재물을 주어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게 보화라는 거. 네, 흑암이지만 그게 제거가 되면 거기에 주님께서 보물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과 싸워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안에 어둠으로 갇혀진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많아지도록 하나님 주신 땅이거든요. 이게 먼저 내 땅이에요. 이 마음의 땅이 먼저 내 땅이에요. 이걸 먼저 여러분이 점령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먼저 다른 사람의 땅을 넓혀주는 게 아니라 내 땅인데 내 마음의 땅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것을 넓혀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거기 묶여있는 것들이. 그래서 내 땅이 먼저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어둠한테 빼앗겼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이미 내 마음의 땅, 다른 사람 말고 내 마음의 땅, 내가 먼저 넓혀져야죠. 거기 내가 보화가 들어서 그걸 또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보화를.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 2, 3절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 더 선포하고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외우시고 이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같이 1절, 2절, 3절 마음에 새기시면서 말씀 읽어주세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둠과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시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돕길 바라요. 근데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고 마지막 시대라 정말 깨어있어야 되고 빨리 회복되셔야 돼요. 만들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주위에도 너무 많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사역받도록.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 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김민호 목사님 너무 이 교회를 너무 크게 잘 주셨고 너무 아름답고 여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정말 더 크게 더 놀랍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런 귀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찬양 한 곡 하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할수 있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삼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계단에서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더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물건이 풀어지도록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사랑 생기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는 영혼마다 들어서면서도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벌떼처럼 그룹대 벌떼처럼 몰려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 아멘. 아유, 사모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아멘.